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아멘.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또 음행도 있었습니다. 우상잼을 먹는 문제로 시끄러웠고 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폄훼하는 그런 나쁜 지도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동안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도 하고 눈물의 편지도 쓰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자신에게 한번 꼭 던져보고 대답을 찾으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 요절 말씀에서는 시험하고 확증하라. 자꾸 물어보고 따져보고 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확실한 답을 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은 이 답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묶으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시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고 벌어졌던 문제들도 또 표출되었던 문제들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초심에 품었던 이런 마음들을 다시 한번 잘 확인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다툼이 없습니다. 섬기며 살게 됩니다. 섬기며 살게 되면 서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다 보면 갈등도 줄어들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십시오. 누가 뭐래도 빼앗길 수 없는, 생명을 내놓고라도 주장하고 지킬 수 있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화목하게 살 수 있고 서로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얽혀져 있던 실타래처럼 얽혀져 있던 문제들을 얼마든지 잘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셔서 멋진 인생 사시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후에 이정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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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마지막으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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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마지막으로 공로.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고 넘어져 낙심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이 한량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놀랍고 크신 사랑,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3일밤 예배로 나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에 정말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시간 예배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델타 바이러스 변이로 확장되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악화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몸살을 앓고 있으나 이 시간 저희들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니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단비를 바라는 갈급한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마스크가 우리들의 입을 막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저희들의 교류를 제한하면서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저희 인간들의 힘은 참으로 미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 수밖에 없사오니 오로지 저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울면서 기도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하늘 문을 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음을 우시었고 욕심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던 우리의 인간들의 입을 막고 흩어 놓으셨던 하나님의 진노의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과 허망한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드리면서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제약 가운데에서 가까운 우리 구역원들과의 대화와 소통들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사랑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사 사랑의 교제와 보살핌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의 단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에서도 주일학교 여름 수련회와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진행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정성과 마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어린 생명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여 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인물로 성장시켜 주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여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 또 있습니다.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풍성하여져서 감사하는 생활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함으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푸른 투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험난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날마다 은혜 가운데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우리 갓난아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애굽 궁정에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머님의 젖을 먹고 컸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나 민족 정체성에 있어서나 분명히 히브리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동포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됐습니다. 근데 억울하게도 동포들에 의해서 이것이 탄로나게 되었고 결국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치면서 목자의 심정을 알면서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 미디안 땅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디안에 가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출애굽기 12장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21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미디안 땅에 가서 7명의 딸을 가진 미디안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18절에는 르우엘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자기 딸들에게 호의를 베푼 이 모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함께 있기를 원하니까 딸 십보라를 주고 사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처갓집에서 양떼를 치게 되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서 그의 딸과 결혼을 하고 그의 사위가 됐습니다. 이것이 미디안 땅에서 만났던 모세의 아주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의 예입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은 이드로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되어 있고 사사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옵니다.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르우엘, 이드로, 호밥,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을 소개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을 모세가 미디안 땅에 40년 동안 살게 되면서 초창기에 만나서 또 가족의 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40년 미디안 생활을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셔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가게 합니다. 그 모세는 자기 처자식을 그 처갓집에 맡겨놓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마치고 호렙산 근처에 와서 이제는 진을 펼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장인이 찾아옵니다. 출애굽 사건의 소식을 듣고 딸과 외손자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절 3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의 아내 이름이 십보라고 두 명의 아들 이름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었습니다. 게르솜은 나그네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 미디안 땅에 갔을 때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며 지었던 이름이고요. 엘리에셀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으로 출애굽 사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지은 이름입니다. 장인 이드로가 사유에게 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아내와 자식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입니다. 위로받고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과정을 장인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있었고 얼마나 극적인 일이 있었는가를 이제 장인에게 다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장인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물론 사위와 딸과 손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했지만 이드로 자신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지요. 물론 40년 동안 사위 모세와 함께 지낸 것도 그의 신앙을 갖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어떤 신보다도 모든 신보다도 크신 위대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가져오고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습니다. 제사를 함께 드리고 떡을 함께 먹었다는 것은 같은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족속의 제사장이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참되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자신에 대한 신념이 크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드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삭개오, 사도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직도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굳게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지해서 교만해서 고집스럽게 안쓰럽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반드시 무릎 꿇을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 일도 많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보내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만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고 믿었고, 모세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장 잘 판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모세는 재판하느라, 백성들은 기다리느라고 지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지도자로서 할 일 많은 모세가 이 재판에만 모든 힘과 시간을 쏟다 보면 이 공동체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고 재판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안에 있기 때문에 전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 주관적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조언이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조언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받기가 어렵습니다. 외면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잘 새겨 들으면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것,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잘 적용하면 훨씬 더 좋은 판단과 적용을 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도 좋고 자신이 하는 일에도 좋고 공동체에도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열린 생각, 좋은 것을 수용하는 태도는 늘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도 유익한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넓은 마음, 열린 생각, 좋은 것을 수용하는 태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드로가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위협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중간 지도자들을 세워서 조직을 잘 갖춰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뽑을 때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들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도 잘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어떤 뇌물이나 그 사람들의 친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재판을 잘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 득실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세워놓으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중요하고 큰 일 모세가 재판하고 나머지는 중간 지도자들이 재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도 효율적이고 모세도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중간 지도자들은 그 일을 하면서 지도자들로 잘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라는, 조직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시간과 힘을 가지고는 다른 일에 힘쓰고 또 중간 지도자들을 좋은 일꾼으로 키우게 되면 훗날에 공동체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백성들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줄어들 수 있고 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엄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사이 모세에게 제안했던 이 사법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숙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억울한 면도 없애고 또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모세는 재판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 재판하고 나머지 시간과 힘들은 또 다른 곳에 쓰면서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장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것을 적용함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재판을 하게 되고 공동체도 더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 의해서 또 좋은 또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또 귀한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선물 보따리로 생각하고 친분을 강화하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동역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공동체는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가 되어질 때 공동체는 건강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다 하면 쉽고 편하고 빠르고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전부 구경꾼이 되어지고 또 후배들을 키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나중에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작은 일들 나눠서 웃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과정에서 은혜 받고 또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군가를 데려다가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후배들을 잘 키우십시오. 그것이 하나의 공동체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서 넓은 마음, 열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협력하시고 즐겁게 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신앙 공동체는 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으로 또 하나 되어지고 또 두 손 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서 행복하게 일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며 즐겁게 일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협력하며 일하고 또 후배들 데려다가 같이 일하고 또 새로 오신 분들 함께 동참시키며 일하면서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의 공동체를 만들고 또 많은 일꾼들을 양성하는데 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서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생각도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수용할 수 있는 태도도 갖게 도와주셔서 항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즐겁게 일하고 또 그 일의 과정을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또 협력하며 일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후배들 데려다 같이 일하고 새로 오신 분들 또 함께 동참시키면서 일하면서 일의 내용도 가르치고 방법도 가르치고 일의 즐거움도 가르치고 일꾼의 자세도 가르치면서 우리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미래가 더 아름다워지는 소망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절대로 좁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기하고픈 마음, 그런 경쟁하려는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넓은 마음, 품는 마음, 숨기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행복하게 일하면서 더불어서 일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또 아름다운 신앙인들, 아름다운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러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귀한 종들 마음에 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소원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속한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어가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만나는 인생들 살아가는 행복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